오늘은 욥기 36장 말씀입니다. 젊은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도 신앙은 참 좋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만은 완벽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좀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많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받은 사람들,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요. 그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리라. 의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혹시 그들이, 그 의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자, 의인이 고난받을 수도 있다고 지금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 친구는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악인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권선징악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 지금 엘리후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지혜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그냥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성경의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 눈이 열려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감동, 우리의 마음에 오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할지라도 욥도 완벽한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욥도 부족함이 있고 약간 또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의인이 고난받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지금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뭐하게 하려고요? 알게 하시고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면서 제일 모르는 게 누구의 잘못을 잘 모릅니까? 예수님 요즘 가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일을 알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하시고자 나의 교만함을,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그 다음에 뭐를 열어주신다고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느냐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럴 때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게 하시려고 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그 밑에서 형통할 때는, 또 돈 가지고 유산 가지고 나가서 돈이 많이 있을 때는 악에서 돌이키지 않다가 어떨 때 돌이킵니까? 고난이 올 때, 흉년이 들어서 정말 그 배가 고프고 어려워지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고난이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 될 것이고,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불순종하면 죄악의 길이고 망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를 쌓는다. 마음에 분노를 쌓는다.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막 참지 못하고 이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줄지라도 기도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16절입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지금 욥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은 이런 시절이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죽을 것만 같아요. 욥은 자기 인생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할 때에, 몸이 아플 때, 어려움 당할 때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깜깜한 밤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절망이구나. 지금 욥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난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름진 것으로 상을 차려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멋진 곳, 좁지 않는 곳, 영원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의 도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는 정말 영원한 풍성함이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이고 잠깐입니다. 고난이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은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그 신앙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때로는 정말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삐뚤어진 길을 가는,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악인들이 있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를 어떤 사람 취급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바보 취급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세상이 망한다고 심판받는다고 저렇게 어리석게 방주를 지으냐고 그랬습니다. 욥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욥은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어느 때,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의지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 예수, 나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듣게 하시고 허물에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하늘에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보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